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의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의 한가운데 있는 장이에요. 신앙의 고백하는 장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제자가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자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진짜의 그 속마음에 우러나오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분이 왕권을 가지고 베드로의 생각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메시아이긴 맞지만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죠. 그리고 섬기는 메시아라는 것. 그 메시아의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보고요.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첫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 인본주의 사고, 사람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가, 그리고 상급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라고 지금 수군수군하고 정작 백성들이 따라다니지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메시아가 아니고 유명한 선지자라 내가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정작 그 말을 옮기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메시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를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진짜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지금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베드로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으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와 같은 거죠. 18절에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반석 위에. 자, 이 반석 위에라는 요 단어를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의 고백 위에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이죠. 이 내용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거는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처음부터 천주교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교황의 권위가 313년에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대표적으로 교황을 세워야 되죠. 수장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수장을 세우고 난 뒤에 그 권위를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면 뒤로 거꾸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교회에 처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그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게 맞아요. 베드로 메시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지금도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이것들을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권위를 줘요. 19절에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앞에서는 안에서만 열리는 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를 주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땅에서만 매면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맺고 푼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 마태에 이때 당시에 맺고 푼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판결 내리는 의미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결정하죠. 마치 재판관처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서 매듭을 짓는 거죠. 이건 풀고 이거는 묻고, 그래서 결정을 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대로 판결 내릴 수 있는 그런 것, 그 권세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매이면 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런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메시아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론을 하나 이야기가 하는 거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하나 잠깐 여론조사 영상을 교인들에게 전해줬어요. 거기에 보면 40대 이하 된 청년들, 청년 세대가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영생이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30%, 나머지들은 교제나 마음의 평안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하느냐? 교제하려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게 70%, 거의 69%,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만 영생이나 구원에 관심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게 뭘까요? 교회에서는요, 영생과 구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고백이 무너져 버리고 3분의 2가 잘못된 기초 위에서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을 또 예고하십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말하지 않았다가 이 고백 위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신앙 고백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진짜의 의도가 이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힘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이 책망은요, 베드로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 생각은 누가 누워줬을까요? 그 생각은 아마 사단이 줬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치우는 작업이에요. 그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얘기하죠.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무기로라고 표현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전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냐고. 전도도 해야지.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 어느 게 주님 뜻입니까? 둘 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시간 안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지는 않는가? 혹시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닌가?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따르려면 이렇게 하라. 24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즉 권위와 명예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 얘기는 너의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만 자기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때 함께 누릴 것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이것이 자기네들이 죽기 전에 곧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도 기록해 놓지 않고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지막 재림에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 시간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개인적인 재림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는 겁니까?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교회 공동체 핵심은 영생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 핵심은 구원과 영생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최근에도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이 아닌데 자꾸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혼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메시지,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영생과 구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따라다니고 있는가. 그래야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의 핵심이 뭔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두 번째로요. 성도의 삶은 자기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버릴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날마다 실천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